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몰라요. 그래요. 샬롬은 평안하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평화와 평안의 인사를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샬롬 샬롬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있지만 지금 우리 소망부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 이 더위 속에서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부 친구들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손잡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계속해 오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비대면으로 오랜 동안 친구들을 보지 못하고 지내오다 보니 정말 함께했던 그 시간이 많이 그립고 정말로 기다려집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 그리고 선생님들의 건강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샬롬.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던 시간이었는데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다시 언제 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지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이사항이 있는 가정은 1:1 매칭 선생님이나 총무 선생님, 장로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기초해서 퀴즈를 먼저 풀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몇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었나요? 700년이었고요. 친구들 기억하기 쉽게 700년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정확하게 745년에서 700년 사이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나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쉬운 7번째 이야기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의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의 외모나 행동을 닮았을 때 쓰는 말인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몇 안 되는 왕 중 하나인데요. 지난주 이야기 드렸듯이 남유다에는요 20명의 왕들 중에 8명만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게 하셨고요, 이후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차차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일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과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악한 왕이었는데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도, 선지자들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왕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렸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고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요, 하나님의 분노와 화를 불러왔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2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없앴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끈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이들도 결국은 죄인이었죠. 부와 성공은 히스기야를 자만에 빠지게 했고 막강한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오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뇌물은요, 자그마치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는데 그 무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은 약 10톤 그리고 금 약 1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행동한 히스기야는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드려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도 너희를 절대로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이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은요, 아수르 왕의 부하들이 하나님과 나라를 모독한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에 들어가 군사 무려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죽였고요. 다음날 아침 놀란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며 그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결국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살려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요. 위기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신실했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운 모습과 행동을 보였던 왕입니다. 그는요, 아버지 아하스의 행보와는 다르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기념하여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더 멋지게 성경이 그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죄로 무너졌고 넘어졌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아스루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 오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으로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생각해낸 것이 아스루 왕에게 재물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고 한다면 그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취한 행동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행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공동체 여러분,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차선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문제를 이겨내 보려 한들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해답보다 나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결국 많은 일들을 망쳐버리고 꼬이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많이 보아옵니다. 다 해결한 것 같은 아수르의 침략이 이후에 또 반복되게 되어졌고요. 결국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부터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찜찜함이 아닌 말끔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지는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국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일들은요, 성경에도 참 많이 묘사되어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요,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과도 같은 땅을 건넌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서해에 가게 되면 밀물과 썰물에 젖어 있는 갯벌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질 때 갯벌의 느낌은 어떤가요? 푹푹 빠지고 물기가 남아있고 찝찝하고 명쾌하지 않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일들의 끝은 결국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게 끝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되는 일은요, 뒤끝이 있거나 지저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기만 하시면 풀 수 있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망 공동체 여러분, 위기와 문제 속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되 아주 명확하고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저의 어리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기는요, 부모에게 나아가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도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더불어 성장과 성숙도 그 안에서 가득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 점점 성장해가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인생의 선배이신 부모님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듣지 않고 나의 경험과 지식,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인생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읍시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안정감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소망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해결될 수 없고 풀어지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싸매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